오늘은 이사야 26장 본문을 가지고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26장은 전반에 걸쳐서 남은 자들의 고백, 남은 자들의 노래가 담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기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하시는 날,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 유다 땅에 있는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한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26장은 그 전반에 걸쳐서 좁게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 더 넓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찬양, 고백이 담겨있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26장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문을 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마음의 문을 여는, 집에 있는 현관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두드리셔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은요 왕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신의를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를 지킨다라는 말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설교에서 언약은 쌍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약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지만 언약을 맺은 양쪽이 서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지만 언약이 유효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살아갈 때에만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아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삶, 이것이 바로 백성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그 태도이며 신의를 지키는 삶,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은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 찾아오고 아무리 외부에서 난리가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하도록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형통하다, 평안하다. 이 말을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된다, 억울한 일, 어려운 일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찾아온다. 예수를 믿어도 힘든 일이 생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어떤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안을 간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흔들려고 해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며 형통한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12번이 넘게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 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내가 언제나 기대어서 거할 수 있는 반석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지금 평안이 없다, 내 마음이 공고하다, 분주하다, 집중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3절 하반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며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7절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을 다양하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만 어렵나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불법과 불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유혹들이 너무나도 순간순간마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번에 새마음 헌신 예배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중에 김영성 목사님, 용동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신평교회에서 그분 밑에서 참 많이 배우면서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할 정도로 참 많이 배우고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원래 토목기사였습니다. 우리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가 있죠? 그분이 이제 면천 쪽에 이제 현장이 있었는데 그때 토목기사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현장을 맡아서 했을 때 그분의 꿈이 소장이 되었습니다. 소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소장이 되는 것이었냐면 현장 소장이 되어서 20억을 만드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다라고 예전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경험에 의하면 현장에 있으면 그렇게 접대하는 자리, 회식 자리가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되어서 20억 정도 만드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김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미련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고백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성공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나는 자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정직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당당한 삶,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모진 고난과 유혹이 찾아와도 신념을 지키며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크고 은밀한 그 일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백성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이루시길 원하는 그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